예, 말씀 볼게요.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페이지 수는 145페이지입니다. 아니, 945페이지.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는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 잘 아시죠?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어떤 거죠?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씀이 35회나 등장해요. 전도서 전체 내용을 봤을 때. 그럼 얼마만큼 이 솔로몬이 얼마만큼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모든 인생에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솔로몬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 안에 양식으로 채워졌을 때 과연 이 전도서의 내용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경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바빴는데 이번 주에 그 제주도를 문상을 갔어요. 제가 되게 이례적이죠, 그렇죠? 제주도에 친척분이 계셔서 제가 이례적으로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1박 2일로 해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비보였어요. 왜냐면 9월 달에 제가 이번 연도 9월 달에 제주도 가서 그분을 뵀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11월 달에 그 친척분을 뵈고. 근데 갑작스러운 비보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빨리 부랴부랴 제주도를 가게 됐죠. 비행기 타고 갔더니 제주도는 또 특이하게 이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약간 뭐라 그럴까 분위기가 약간 좀 그래요. 약간 미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느껴졌어요. 영적으로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약간 좀 내가 들어가도 될까? 근데 마침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제 상주하고 다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틀 동안 술을 드신 거예요. 이틀 동안 술을 드셨는데 굉장히 많이 드셨다고 그래요. 연말이니까 이제 많은 모임이 있었겠죠. 그래서 많이 드시고 나니까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런 비보가 돼서.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지도 오래 돌아가셨고 이분도 돌아가셨고 그 비보가 쉽지 않게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야, 참 인생이 헛되다 헛되도다 이런 말씀도 물론 생각이 났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분이 복음을 알았는가? 그분은 복음을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주도 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저도 했었거든요. 안 들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여자가 굉장히 강하고 남자분들은 되게 뭐라 그래요? 방탕한 생활을 하세요. 여자분들이 많이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9월 달에 만났을 때 뭐라도 이렇게 좀 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만났을 때 제가 그분하고 같이 저희 외할아버지 산소나 이런 데를 막 갔었어요. 제 처음 가는 거라. 그때 어머니 모시고 갔었는데 이렇게 다 얘기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온 게 너무 가슴에 좀 메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갈 때 굉장히 그 마음이 좀 있었어요. 아, 내가 9월 달에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라고 예자라도 한마디로 했다면 정말 그게 아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일 수 있겠지만 빨리 천국으로 가니까. 근데 가족들이나 그리고 어떠한 복음을 모른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희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 죽는다는 건 정말 헛되고 헛되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찾아야 할 게 뭐냐? 질문을 던져봤어요. 근데 그 질문 속에서 나온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 그러면 그게
나라는 존재를 없애고 예수가 내 안에 모셔진다면 그러면 이렇게 헛된 인생이 아닌 풍요로운 예수로 채워지는 삶을 살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무슨 죄를 저질렀죠? 다른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유대 율법은 분명히 말하죠. 이방 연인은 아내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모든 걸 다 들어주셨지만 결국엔 솔로몬에 나온 것들이 뭐예요? 그 죄로 인한 결과였던 거죠. 인생은 어떻게 해요? 헛되고 헛되다.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6학년 마지막 친구들이었죠. 그 친구들과 함께 밤을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지? 있대요. 그럼 너희 안에 있는 죄를 한번 얘기해 볼래? 어떤 죄가 나와? 제일 버리지 못하는 죄. 한 명이 얘기했어요. 욕심이요. 한 명이 또 얘기했어요. 화요. 또 한 명이 얘기했어요. 거짓말이요. 그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사랑하니? 아니래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더 달콤해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는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곳곳이 세워지는 우리의 목을 보면서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 그래서 전도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다는 뜻이 뭘까요? 헛되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베니티라는 뜻인데 텅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람이에요. 바람은 어때요?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이 어때요? 지나가면 그 바람을 내가 느낄 수는 있지만 잡을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헛된 인생이라는 그 짤막한 바람이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에 비추었을 때 진짜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수로 거울을 보다가 깨트렸을 때 그 유리 조각이 나와 함께 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허상인 것입니다. 허상.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텅 빈.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텅 빈 인생, 너희들 바람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말아라 라고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요. 한 세대가 오는 그 세대한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내가 지금 솔로몬 왕으로 제의하는 이 시대에선 내가 어떻게 했다? 결국엔 실패했다. 하지만 이 실패를 경험 삼아서 너희들은 나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어디에 있다? 땅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사람은 변해요. 땅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인생 속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하는 말들이 어떠한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 눈이 아닌 우리의 영의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대로 가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가 걸림돌이 있다면 아까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죄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묻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빨리 발견돼서 가느냐 안 가느냐도 있겠지만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고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전도서 맨 마지막 장을 볼까요?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결론 부분인데요. 9절부터 14절 9절부터 14절 1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 일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을 심판하시니라 라고 결론을 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했죠. 지혜자를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모든 걸 명철을 얻고 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선악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대가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다 심판대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죄를 명쾌하기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상기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할 말이었던 거예요. 결국엔 누굴 경외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그 경외가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뜻이 없다.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죄와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같이 대장합니다. 다 그러고 있어요 또는 아니요 못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는 과정 안에 있어요. 솔직히. 누가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경륜 안에 있고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분명히 싸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육을 벗어나려고 하는 영의 속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들이 벗겨져야 될 건 영이거든요. 그럼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 육을 버리는 게 맞는데 우리는 육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설인 거죠. 버려야 되는데 받아들이기 때문에 건 뭐예요? 아직 내가 아까 주일 학생들 말했죠? 죄와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과정 안에 있어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벗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께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에 나오죠. 만일 죄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백해라.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는 씻음의 주님이 계시고 사랑의 주님이 계셔요. 그럼 우리는 먼저 씻고 주님의 부활로 생명이 일어났다 그런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누림이 무슨 다 집어 던지고 하는 누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평안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그 누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어요.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내가 싸운다는 그 착각 속에 있으니까 저도 그 누림을 누리고 싶어서 많은 교제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해야 될 말은, 해야 될 일은 일단 뭐부터 해라? 너가 안에 있는 큰 죄 하나, 그거 하나 아버지께 드려라. 근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 술람이 여인한테 죄 졌죠? 그 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나요? 말로는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 안 드렸겠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단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0번이 됐든 1000번이 됐던. 근데 우리는 아까운 거예요.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다 하셨는데 우리는 요만한 거 하나로 어떻게 해요? 나 못 드립니다. 그냥 드리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자꾸 눈치 보기 시작하죠. 저 사람 간증했는데 저거 나한테 없는 건데 이상하네. 따져봐야지. 성경을 찾습니다. 이래들 찾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라는 그 뭐가 있다고요? 선악의 기준이 갑자기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노려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이상한 사단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싸울 때가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정말 깊숙이 있는 그 죄의 근원의 뿌리, 그 죄성, 그거 하나님께 가져가기 원한다. 나는 이랬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지혜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안에서 가정으로 가져갔을 때 어떻게 표출해야 되냐? 또 하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펼쳐야 될까? 아니면 직장에서 어떻게 펼쳐야 될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누굴 만나던 이 가운데 이거를 어떻게 교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그 은혜만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이때부터는 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벗어도 끝이 없는 내 죄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고목나무였던 내가 잘려서 밑둥에 되어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다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지금 이 지혜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다루심 받아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지, 솔직히 젊었을 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싸움이 못하니까, 자꾸 지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돼 있어요. 무엇이 유익한 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남느냐? 유익이 남는 거잖아요. 무엇이 남느냐인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듯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 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낸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자, 생각하는 건데 현재의 고난은 어떻게 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남냐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뭐가 남는다고요? 고난이 남는다는 거예요. 장차 어떻게 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 이 고난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주님한테 있으니까. 그럼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증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우리가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분명히 얘기했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떻게 된다고? 족할 수 없어. 뭐 때문에? 내가 고난을 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고난, 같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 무용지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기쁘게 참여하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십자가를 졌다면, 정말 진다면 우리 어떻겠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사형틀을 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끔찍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
져줬냐 이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참여해야 된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쁨과 유익이 분명히 있다. 근데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죄 요만한 거 하나로 꿈틀대지 않느냐? 이거 보고 고난을 가라는 게 아니다. 나한테 줘라.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성령님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좀 달라고. 내가 갖고 가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종속되고 그 은혜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달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대가 지불하셨잖아요.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만한 것 같고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이 버러지 같은 이 소망 없는 삶을 주님께 드리라 이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솔로몬 지혜자가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 제발 나처럼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남이라? 그에게, 그 주님에서 남이라는 그 말을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의 인간들은 1%의 죄가 허용되잖아요. 그러면 99%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100%예요, 은혜는. 1%의 죄가 들어오면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0.0001%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것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러나서 주님께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 레위 제사법이 있었죠. 레위 제사법이라 레위 법에 뭐가 있었죠? 율법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도피성이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신학 시대에 와서 도피성에 가야 되나요? 어느 집이 도피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데 우리는 자꾸 구약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자꾸 뭘 해야 돼요? 당을 지어요. 이렇게 뭘 지어서 거기다 자꾸 구역구역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 몸이 거룩한 산 제사인데 그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왜 자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구약의 율법으로 왜 돌아가야 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바울이 4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도 율법으로 왜 돌아가려 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 자꾸 옛사람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봐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못 본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죽기까지 인정하기 싫어. 왜? 난 죄인의 자리에 싫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의인인데.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또한. 근데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의인의 자리에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어떤 분과 교제하는 와중에 이런 걸 발견했어요. 제 죄성인데 제가 매력이 많대요. 잘생겼대요.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좋대요. 유머러스하대요. 그리고 약간 좀 위트 있게 말하면서 재밌게 하고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면서 막 깐죽거리면서 막 이런 이상한 매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저 죄인 줄 몰랐어요. 나는 사람들 그냥 재밌게 해주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내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죄라더라고요. 그게 예수의 인격을 가리는 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걸 가려요. 그 성품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죄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발견하니까 내가 조용해져야지가 아니라 더 당당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죄로 발견돼요. 근데 쉽게 잘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러면 그래?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합리화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고 보니까 그거 하나도 용납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홀로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난 자꾸 내 성품과 내 매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된 거예요. 헛된 걸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매력과 내 이런 것들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이 안 좋으신 게 아니라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은 항상 항시 24시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주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느끼시죠? 느끼시죠? 그 느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고 서고 가고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들, 여러분의 커리어들, 여러분의 어떠한 주님을 대적하는 산당들, 내 안에 있는 산당,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부서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씩 하나씩 부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느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예. 여기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다음 세대라고 나옵니다. 다음 세대. 솔로몬은 다음 세대라는 이유를 왜 말했냐면 자신이 그러니까 살았던 그 시대에 다음 세대, 차기 대권자인 왕이 있었죠. 그 왕한테 물러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어가 아니죠. 했었죠. 근데 그게 두려웠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인생을 살고 보니 다음 세대한테, 다음 후계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육으로 행했던 것들만 계속 얘기하고, 아까 코엘렛이 아니라 저기 헤벨이라는 그 헛되다가 몇 개 나왔다고 했죠? 전도서에 35회나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생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길러냈다, 못 길러냈다? 못 길러냈어요. 이제 뭐 전도서 지나고 나서 계속 시가서 다 해서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이스라엘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통일한국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렇죠? 120년에. 그러면 점점 망가지고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계속해서 재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한번 볼게요. 영원. 과연 우리가 영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로 봐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이라는 그 자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으면 그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당연한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이라는 걸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다 같이 찾았으면 마태복음 24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는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내 말이 무슨 말이죠? 아까 영원이라는 그 구속하신 예수님을 말해요.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건 없어지지 않는데요.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게 바로 영혼에 속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영혼 속에 밖으로 우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주님과 끝없이 교제와 열망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돼요.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존속되어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남는 건 어때요? 사랑이에요. 고난 플러스 사랑인데 우리는 자꾸 고난만 생각하면 사랑이 없어져요. 그렇죠? 고난만 생각하면 사랑이 없어져요. 고난에 고난을 더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의 사랑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유익은 뭐예요? 사랑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유익을 갖고 나갔을 때 영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그 고난마저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기쁘게 참여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영혼으로 지속되길 원하신다면 아멘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이미 나갔는데 왜 또 나가느냐? 아니요. 에브리데이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원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남겨주고 가신 하나의 기업이죠. 영원 안에 들어간 영원한 기업 속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실제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허구처럼 헛되고 헛된 것에 포커스를 잡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씀 안으로 깊이 도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기 하신 영혼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빨리빨리 인식할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기업을 주신 그 생명의 강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은요, 그 기업이란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요, 이해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영원한 기업 속에 못 들어가고 자꾸 옛사람,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 버리니까 그 기업이 받았던 열매와 안식과 편안함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나오는 헛되고 헛된 허상을 우리가 꿈꾸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고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면 다다. 예수 아니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예수만 겉포장이 돼 있고 조금씩 어떻게 해요? 나의 죄성을 높여가서 예수님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계속 협의점을 찾고 있는 변호인인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변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근데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명확하게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너의 모든 것들 내가 지켜보고 감시하고 너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겠다. 뭐로? 나의 생명으로. 그럼 그 생명이 드러날 때 너는 나와 함께 가겠고, 아니면 이 땅에 남겨질 거야. 하지만 장차 고난에 이제 들어왔을 땐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을 주겠어. 그게 바로 뭐야?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내가 거하니 너희도 거하라. 난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립되기 원하는 거예요.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이상한 데로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닥달하지 않아요. 그렇죠? 막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솔직하게. 재성아, 너 이렇게 저렇게, 너 여기가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근데 이상하게 죄를 발견하거나 죄에 계속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해요. 이거 끊어내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세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닌데 그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의리와 같다. 의리 요즘에 뭐 나오는 그 의리? 아니요. 하나님 의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내가 가져다가 여기다 배겨놓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 육신에 갖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 영은 영원하겠지만. 그래서 그 존재적인 이유의 가치를 자꾸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서보신 분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죄인에 서본 사람들은 빨리빨리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뻗팅기죠. 어떤 분이 또 질문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거기에서 제가 쇼크를 먹었는데 버틸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버티고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데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년 버틸래, 2년 버틸래, 아니면 평생 이렇게 하다가 끝낼래,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다면요,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 이렇게 버틸래요. 그냥 내가 가기 싫어요. 이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인간의 육은 끊임없이 버티려고 하는 못된 예자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하에서 파쇄하길 원해요. 말씀하에서 못 박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드셔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돼요. 지속해서 주님을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삼성교회 지체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피곤하시고 힘들지 알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갈 곳,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은혜로 사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였고 최고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도 모든 것을 헛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정말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마음으로 무릎 꿇기 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 감사뿐이지만 감사의 이면에 우리의 죄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죄성 발견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씻음받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 또한 그 과정이고 그리고 여기 성도님도 그 과정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정 속에서 이루어오는 것들 주님의 말씀하에서 약속처럼 이루어지기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식이 아닌 우리의 진심, 우리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육비에 새겨져서 오직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업의 선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만을 주인이시고 우리만을 마음을 움직이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곧 죽음입니다. 죽음은 곧 지옥입니다. 하지만 그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에 있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삼성교회에 있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